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주제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질문하고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설명하고 대화하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논리적인 사고와 토론이니까 교수님이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의 의미가 뭔지 그 주제에 담긴 문제가 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개념과 의미,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개념과 의미예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보여요? 커피가 보이죠? 커피. 자, 여러분 졸리면 커피 한 잔 타서 마시고 뭐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냥 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뭐 드립 커피를 마시든지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잠을 깨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자, 한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 바울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있지만 그 이후에 27개의 신약 성경 책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바울을 존경하는 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27권 중에서 13권의 편지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믿어졌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의 권위로 존중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가 바울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 우리가 정경으로 간주하는 신약 성경은 바울과 그의 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 2세기 교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그런 제2의 파운더는 뭐예요? 설립자, 제2의 설립자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1, 바울이 제2. 근데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은 다메섹에서 발생했어요. 다메섹. 현재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다메섹인데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듯이 바울은 벌레 한 마리가 자꾸 꼬이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훈련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를 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토요일 날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날 저주받은 자가 사람들 앞에서 제시되는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금요일 날 밤에 치웠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건데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모순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선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건 옥시모론, 그러니까 모순어법이고 상호 충돌하는 모순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이들을 핍박하고 싶었어요. 핍박하고 그다음에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싶었는데 자, 다메섹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부활한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요.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대화를 해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죠.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누군가 등장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빛 가운데서 갑자기 여러분이 대낮에 있는데 빛 가운데 어떤 존재가 팍 등장했다. 외계인 같은 존재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내가 헛것을 보나? 내가 몸이 약해졌나?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누군가가 빛 가운데서 등장했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천사 같은 신적인 존재이거나 하나는 외계인이거나. 근데 우리는 외계인을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등장했거나 하나님이 등장했거나 그런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유대교에 뿌리를 둔 자였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등장한 존재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천사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분이 누구시지 않은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러니까 바울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저주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울은 뭘 느꼈을까요? 내가 핍박했던 저기 예수쟁이들,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들을 핍박했던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들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울은 자기의 관점을, 믿음을, 그다음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회심의 경험이었다. 전혀 새로운 종교적 실체를 가진 경험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경험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명,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죠.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이방인의 사도, 이 두 가지가 지금 새로운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선지자면 괜찮은데 사도도 괜찮은데 이방인의 사도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바울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거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과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둔, 즉 저주받은 멸망시킬 대상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신 걸 보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바울이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주받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자기의 사상과 신학을 바꾸게 돼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지혜와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원리가 되고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바울의 삶을 주도하는 바울의 주인이 되고 바울의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고와 생각과 삶과 신앙과 경배를 다 주도하는 그런 어떤 가장 주도적인 개념, 해석학적인 어떤 그런 중심축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앙체계,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신앙체계를 이 두 가지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예요. 예수. 자, 예수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신앙 체계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신앙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퇴적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의 마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 안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인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퇴적층이 들어있는 생각들, 믿음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바울의 과거 신앙,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 있었을까요? 율법이 있겠죠. 율법.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 삶의 원칙이고 선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삶의 원칙.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칙이 담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구원은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 이런 거예요. 이런 중요한 한 4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이 바울의 신앙 안에 담겨 있었어요. 옛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요? 예수를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가 이 모든 내용을 변화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바울은 과거의 신앙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자신의 과거 신앙을 다 바꿔요.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되나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약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과거 바울에게 자신의 삶과 존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꾸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의미가 사라져요. 율법은 절대적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그 절대성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율법의 기능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방인을 하나님이 포함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믿는 자 안에는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과거 구약성경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죠. 그 다음에 갈대아인들, 이집트인들이라든지 시리아인들, 로마인들,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는데 이제 구원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유,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 돼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가장 큰 인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 이방인 사도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살다가 바울이 선교를 하죠. 선교. 이방인 선교를 해요.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고린도에서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교회들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해요. 해답을 주겠죠. 해답을. 어떻게 줄까요? 쭉 자기의 믿음 체계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다 살펴보고 이 신앙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편지의 형태로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신앙 체계가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바울의 마음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울의 신앙 체계고 요거는 새롭게 바울이 회심해서 가지게 된 신앙 체계고 이 신앙 체계 새로운 체계에 의해서 옛 체계가 새롭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해된 것을 배경으로 바울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 체계는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바울한테 물으면 바울은 이 신앙 체계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럼 교수님의 질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신앙은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그 신앙이 확장돼 갔을까요?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아지면서 이 바울의 기존의 신앙 체계가 계속 증가했을까, 확장됐을까, 아니면 그대로 머물렀을까? 계속해서 확장됐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10대 때 생각, 20대 때 생각, 30대 때 생각, 40대 때 생각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신학자로서 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신앙 안에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세주는 예수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자꾸 확장해가고 성장해가고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요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의 자손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예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즉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예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바울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텐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6절까지예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한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됨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요거 로마서 11장 11,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일단 우리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조금 길게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잠깐 10분간 휴식을 할게요. 교수님은 10분간 할 테니까 10분간 하고 다시 비디오를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10분 해도 되고 30분 해도 되고 50분 해도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대로 교수님은 교수님 스케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찍고 올리고 뭐 쉬고 책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죠, 그죠? 스케줄이 있죠. 이 수업 듣는 날, 저 수업 듣는 날, 과제하는 날, 뭐 또 알바하는 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한 주 한 주 해가야 뒤처지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뒤처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들을 때쯤이면 교수님의 학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하박국의 인내하는 믿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공부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상황을 잘 견디기를 바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보도록 해요.